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5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또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 5번째 이렇게 오면서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걸 모르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게 내면아이다, 신성한 내면아이다, 구상화다, 또 의미와 통일성이다, 도약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단어를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해 가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난해하겠지만 이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또 신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그런 본질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게 된 거죠. 결국 의미와 통일성을 누구로부터 받아 누리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책으로는 내적 치유와 내면화의 내적 치유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신의 선언력과 도약 이것이 기본 도서입니다. 요 4권. 그래서 이 의미와 통일성을 결국 잘 이해하는 거고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내면화가 맞다는 거냐, 구상화가 맞다는 거냐 이런 게 아니라 맞다고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인간론이 뭐냐 그런 것들에 관해서 키워드를 알아가기 때문에 도약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신성한 내면화야 구상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와 통일성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본 도서를 읽고 나시면 웨스트민스터 소결음답 상하를 읽어보시면 제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인문학, 영성 이런 걸로 안 가고 왜 기독교 신앙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5번째 강의 말씀드리면서 참 우리가 이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의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실제적인 부분 또 개념의 이해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배우면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강요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 인문학, 철학, 영성 이런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 이 존재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성경과 교리가 말해주고 있는가. 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 존재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 기사들 이런 것이 뭘 말하느냐? 존재의 문제를 비유를 말해도 그 존재의 문제, 이 문제를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존재의 문제라, 이 기독교 신앙, 또 기독교 강요, 지금 이렇게 말할 때도 여러 책들이 있지만,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하나의 소설이죠. 그 소설이 길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이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고 설명하려고 가르치고 알게 된 거, 이거를 녹여내려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또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뭐가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는가,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독교 강요를 말씀드리고 또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쉽게 잘 이해하고 어떤 분들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배우지를 않은 거죠. 그 기독교 신앙의 그 근본이 뭐라고요? 이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 이 인간이라는 이 죄악된 존재의 변화,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는가? 그 구원론이 뭐냐? 이걸 잘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가 계속 말했듯이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십자가는 인간론이다, 존재론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해도 이거를 그냥 헐겨버리고 이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붙들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네. 기독교 강요 맨날 들으면 뭐 하겠어요? 기독교 강요 강의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그리고 굳이 또 그럼 뭐 하려고 또 기독교 강요를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뭘 배운다,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인간론에 관한, 내 삶에 관한,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와 성숙, 자 여기 말했잖아요. 존재의 변화와 성숙, 성장,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아주 단순한 방식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기독교 신앙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친다, 딱 먼저 말했을 때 우리가 먼저 딱 기억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 존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돼. 알고 그거를 생각하죠. 내가 기도한다, 내가 설교한다, 내가 삶을 살아낸다, 집에서 밥을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친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 뭘 하든지 간에 내 머릿속에 딱 지배하는 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 의미와 통일성.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의미와 통일성, 즉 주여 내면하의 주여 구상과 의미와 통일성, 신의 선언약과 도약, 이걸 읽고 웨스민스터 소결문답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문제에 관한 거, 원론, 그 원론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 이게 안 되면 이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없고 변화와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고 가르쳐야 하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문학적 설교하는 목사들, 교수들이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영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방언하고, 개혁주의를 하면서도 개혁주의 목사를 하면서도 방언한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개혁주의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 신학으로 말할 때 이 성경대로 가자, 성경대로 바르게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칼빈주의 개혁 신학 이렇게 말했을 때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신칭의로. 그게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피 흘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야 되나? 세상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뭘 때문에 길을 찾아요? 그 존재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가 존재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변화, 인간의 이 본성의 변화, 여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 예수님 십자가.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 존재의 변화와 성장, 이거를 봐야 된다고. 존재의 변화 뭐라고요? 금방 이신칭의, 중생론, 거듭남, 성령님의 역사. 성장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 따뜻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 의미와 통일성이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했지만은, 이걸 왜 사각형을 했는지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doing, having, being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와 통일성을 말할 때 그죠? 여기는 세 관점으로 doing, having, being이라는데, doing은 행하는 거 그죠? 사명적 관점. 그다음에 having은 뭐예요? 소유하는 거. being은 존재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해빙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같은 삼행역 관점에 다 같은 하나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겠어요? 뭘 행해서 소유하고 그래서 그게 존재를 지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또 아니면은 또 뭘 소유하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게 존재를 지배한다. 이래서도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존재가 사명을 지배하고 그게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제가 여기 표시를 이렇게 안 했는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에릭 프롬의. 많은 분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에릭 프롬은 에릭 프롬에 대해서 물론 잘 몰라서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이나 교회 뭐 좀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참 고민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막 답을 찾고 싶고 알고 싶으니까 이런 책을 제목만 봐도 야, 멋있잖아. 소유냐 존재자.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고 뭔가 감동을 받고 뭐 이게 뭐 야, 복음인가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에릭 프롬은 불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사상과 불교의 유사성을 연구한 대표적인 서양 철학자예요. 또 불교를 인본주의적 종교의 훌륭한 예시라고 봤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적 종교라는 게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인본, 이 소위 말해서 인간이 중심이 돼서 그런 걸 뭐라 그래? 인간이 주체다. 그런 실존주의적 종교. 근데 뭐 요즘은 기독교도 실존주의 기독교 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로만 카톨릭처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런 내가 믿는 거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늬만 기독교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나 이 거기에 오염된 이 인본주의 종교라는 게 그게 뭔가 결국은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 이런 걸 말할 때 이런 걸 뭘 말하냐? 불교의 존재 양식에 대한 탐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불교가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막 말하지만 결국 나중에 뭐예요? 뭘 말한다 했어요? 이 존재에 대해서 불교가 말하는 건 뭐예요? 공의로세. 공의로세 말이에요. 공이라는 게 nothing이라는 게 뭐가 없다고요? 나라는 이런 존재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안식일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거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그걸 잘 기억나서 해야 될 건데 하여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했듯이 결국 불교가 소유를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집착하지 마 그러잖아요. 소유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앞서게 말했듯이 존재가 doing, 그러니까 being이 doing을 지배하고 또 doing이 having을 지배하고 이렇게 항상 존재가 삶을 지배한 사명적 관점을 지배하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소유가 없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인간과 또 이런 여러 이 세상의 어떤 그 물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으로 살아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근현대 서양 철학자 가운데서 불교를 높게 평가한 대표적인 인물로 말해라 하면은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니체, 에릭 프롬 이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들어요. 그런데도 SNS에 보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마흔에 읽는 니체 이런 책 읽으면서 감동받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불교. 하이데거도 결국 뭐예요? 불교. 그 존재에 대한 고민들 막 해가는데 결국 불교. 프롬은 뭐예요? 이 불교에 대한 통찰 이외에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또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 실존 철학 이런 까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말이 폭넓게지 뭐 융합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프롬은 근본적으로 뭘 고민했겠어요? 자아와 세계의 분열을 극복하는 거. 거기에 대한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한 것이 뭐다? 불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분열이 안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난다. 자아와 세계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 미쳐버리겠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당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고민들. 소유냐, 존재냐. 이런 고민들. 그 해결책 결국 뭐라고요? 이 불교의 해결책이 결국 뭔데요? 공이로세. nothing. 공이로세. 공이라는 게 nothing이라는 게 빵이라는 말이 아니고 나라는 실체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이로세, 공이로세. 그 공이로세가 결국 뭐라고요? 전적인 타자라고요. 공이, 불교의 공, 그게 전적인 타자. 셀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눈미노제.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사람들이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과 영성에 오염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게 알아야 되죠. 박찬대 교수가 뭐라 했냐면 프롬은 단순히 불교를 이해하는 학문적 수준을 넘어서 불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뭐 했다고요? 윗바사나 명상, 참선을 수행한 유일한 서양 철학자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 읽거나 뭐 여기 위에 말했듯이 쇼펜하우어나 하이데거나 니체 뭐 이런 책 읽고 감동받고 쓰러지고 이러면 안 돼요. 기독교인인데 자기 소개하면서 MBTI 나는 뭐 STJ 무슨 행이야 뭐 이런 거 쌓고 뭐 애니그램 뭐 이런 거 유형이야 이렇게 말하고 뭐 기질론 가르치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뭐가 문제인지 실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실체를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고 뭐만 있어요? 좋다고 말해주는 교수들, 목사들만 그런 인기를 누리고 유명한 강사가 되어 있으니까, 교수가 되어 있으니까 독인지 약인지 구별을 못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조셉 피츠 와일즈가 이 기독교 강요 요약에서 이렇게 말했듯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 강요 뭘 말한다? 존재에 관해서, 존재에 관해서. 에릭 프롬 말한 것도 뭐예요? 존재의 고민, 존재의 고민. 그건 뭘로요? 불교로 말했다. 불교 말하는 거, 인본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 결국 뭐예요? 윗바사나와 참선 이런 결국 뭐 한 걸로 멘탈리티 키워드로 말하면 뭐예요? 도약을 감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볼 때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런 지금 1권, 2권, 3권 1권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2권은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조금만 알아가 보면 1권, 2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예. 이런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부성적 사랑, 부성애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걸 나타내신 하나님 그 지식에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말하면 은혜를 받는 방법과 3권 은혜로 인한 열매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열매들에 대해서 또 4권 은혜의 외적인 수단에 대해서 여기 이것도 다 3권 4권도 사실은 뭐예요? 지식에 관한 거잖아요. 이 지식에 대하는데 이 지식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왜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왜 지식이라고 말했느냐라는 거. 먼저 답부터 말하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지식을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지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기도 했지만은 이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뭘 봐야 되느냐? 지식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존재에 관한 거다. 인간에 관한 그 지식을 말할 때도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 관한 거다.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그냥 기독교 강요 100번, 10,000번을 들어도
또 100번, 10,000번 강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식이라고 말하고 지식을 말하느냐? 지식이 뭐냐 하면은 우리 존재의 변화다. 그 존재의 변화로 뭐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신칭이 수양론이 아니다, 중생론이다, 거듭남이다, 자유의지 아니다. 이거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지점 이렇게 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관로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에 관한, 예를 들어서 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말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관한 지식이다 이거예요.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지식이다 이거예요. 인간에 대한 지식도 마치 지금 1권 1장 1항에 2항에 3항에 계속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이중지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이중지식을 말할 때 그 지식이라는 말이 뭘 말하느냐? 우리 존재에 관한 문제다. 존재의 문제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존재의 변화에 대한 거. 이걸 마음에 두지 않으면 기독교 강로 배우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지식을 말하느냐?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시간이 좀 그래서 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말해요. 요까지만 오늘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지식, 존재 말하면서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을 말했고 여기 말했는데 요 부분에 있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말을 들을 때 뭐예요? 우리 존재에 관한 거다. 우리 존재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백날 천날 들어도 아무리 말해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조금만 어려우면 이 뇌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요. 목사님, 그런 거 안 배워도 천국 갑니다. 그래요. 그런 거 몰라도 천국 갑니다. 제가 천국 안 간다 했습니까? 못 간다 했습니까?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고 왜 십자가고 왜 중생론이고 이런 거를 하나씩 바르게 배워가야 된다.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말을 하면 뭐 하겠어요? 왜 예수 십자가냐? 우리 존재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한다. 십자가는 구원론이다. 십자가는 존재론이다. 인간론이다. 이게 지금 머리가 안 깨지면,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설교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강의를 해도 마찬가지고 마치 뭐냐면은 자기가 이해하기 좋을 대로만 이해하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 또 설교하는 목사의 의도와는, 그 목사의 의도라는 게 그 목사가 무슨 자기 좋을 대로만 가르친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알게 된 그 성경의 지식이죠. 그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고 자기 지식의 한계 안에서 맥락을 통해서만 이해를 하니까 목사가 설교했을 때, 또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쳤을 때 그 설교와 강의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데 뭘 은혜 받았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기독교 강요 다시 지금 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뭔 이야기 한다고요? 존재의 문제다. 이 기독교 강요 지금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존재의 문제. 성장, 성숙은 그 다음의 문제고 이 존재의 변화의 문제.
에릭 프롬, 하이데거, 뭐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사람이 무슨 고민하고 있느냐. 존재. 성경은 그럼 뭐라고 가르치나? 칼빈의 기독교 학교는 뭘 가르치나? 존재의 문제 말하고. 왜 저 사람들 우리가 여기 에릭 프롬 살펴봤지 왜 에릭 프롬처럼 저렇게 안 가냐 이거예요. 이 차이를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때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를 강의를 아무리 100번, 만번, 1000만 번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존재론이다.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 구원론은 존재의 변화다. 존재의 변화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잘 안 되시는 거, 키워드 잘 안 되시는 분들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책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연락을 주시고 또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지 뭐 제가 뭐 똑똑해서 알게 됐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이게 뭘 좀 알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자기 혼자 세상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또 알게 되면 나누어 주려고 해야 돼요. 같이 이 좋은 거 나누고 함께 알아가고 배워가고 뭐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래야죠. 우리가 뭐 있겠어요? 모르는 거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른다 해서 그 대신에 막 나 그거 몰라도 돼. 이거 머리 복잡하고 이러지 말고 내 건강에 관한 거는 복잡하다 생각 안 하잖아요. 길을 쓰고 그냥 뭐든지 배우려 하잖아요. 뭐 그냥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쇼츠도 보고 온갖 거 다 보면서 다 하면서 조금 설교 그거 조금 어려우면 그냥 나 몰라 머리 아파 나 안 들을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본질을 똑바르게 알고 그렇게 가야 나도 변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변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계속해서 살펴가고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강요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하나씩 준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참 이 어려운 시대 또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